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변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몇 분들 들어오셔서 또 같이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7장 열왕기 17장 이 본문 가지고요. 절망 속에서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전에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가부의 입장에서 또 오후에 2탄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 시대예요. 제가 주보에 여러분 자료를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에 19명의 왕들이 이렇게 있는데 7번째 그 왕이 이제 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지금 어떤 왕이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지금 열왕기상 16장 가볼게요. 열왕기 16장 가보면 우리 30절 한 가보면 거기 보니까 이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오므리 왕의 아들이 이제 아합인데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왕이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악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의 장인이요. 누구냐면은 거기 31절에 한번 보면요. 16장 31절 가보니까 장인 이름이 나오는데
엣바알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줄 보니까 엣바알, 에트 뭐뭐와 함께라와 바알이라는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엣바알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돈 이스라엘 그 위쪽에 시돈 땅에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바알의 그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결혼을 해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과 섬겨서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아합이 아내를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악을 다 이렇게 행해요. 행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줬어요. 재앙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근을 줘요. 기근을 주고 비를 주지 않는데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나일강에서 언제든지 물을 끌어들여서 풍요로운 그 농사를 짓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 좋은 땅, 축복의 땅, 그리고 랄랄룰루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1년에 강수량이 한 180mm, 우리나라 그냥 하루 저녁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면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내리는 그런 비예요. 그리고 농사 짓기 전에 이런 비가 오지 않고 또 추수할 때 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비는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누가 준다고 그들이 믿었냐면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풍요로운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또 비를 달라고 그 바알에게 가서 막 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악이 영적으로 엄청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가서 이 아합 왕에 가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가는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 앞에 딱 가가지고 내 입의 말이 이제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지금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는 걸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운 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열받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숨기셔요.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릿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나와요. 거리 시냇가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치료하시기 전에
무엇을 선언하냐면 심판을 선언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짓된 신 바알의 그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가짜야. 네가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니야. 네가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때에도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했냐면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했어요. 예.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10가지 재앙이 그들을 섬기고 있는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들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도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의라는 것은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으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면 여러분들이 의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가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게 지금 마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도할 때도 배후에 영적으로 사단을 먼저 제압하고 난 뒤에, 악한 영들을 먼저 제압하고 난 뒤에 그 영혼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마귀에게 포로되고 잡혀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벌써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들을, 거짓된 신들을 먼저 심판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은,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의 이 기근은 바알이 비를 주지 않는다, 이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명기 11장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근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8장 11절 가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 시대,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갈되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비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북한 땅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들이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을 다 안 믿게 하니까 희한하게 똑같은 한반도인데도 38선 그 경계선으로 북녘 땅이 저주가 되고, 뭘 심어도 안 돼요. 그 똑같은 땅인데, 한반도 땅인데. 중국에서 그 북한 땅 넘어가면요, 그 경계선이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땅, 그 경계선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삶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디에 숨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릇 시냇가에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그릇 시냇가에, 여기서 숨으라 이 말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피할 길을 줘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7년 대환란 때 3년 반, 3년 반, 한때 두때 반 해가지고 대환란이 있어요. 두때 반을 이제 3년 반은 하나님 우리를, 여자가 아들 데리고 광야로 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지금 하지 않을게요. 이게 그러니까 한 본문 속에 하나님이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관점, 계시를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피할 길을, 숨을 곳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위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피할 곳을, 숨을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뭐냐면은 이 거릿이란 이 말이요. 지금 사실은 16장에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17장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훈련시켜서 18장 다음 장에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요.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여신 아레사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과 850대 1로 그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불러 응답한 신이 참신이라고 1대1로 그 하루에 이제 싸움을 걸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이요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는데 불이 안 내리는데, 야 너희 신이 마실 갔는가 보다, 잠자는가 보다 놀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몇 분도 안 돼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응답하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거기서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7장에서는요 그 영적인 놀라운 싸움들을 싸우는 데 있어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엘리야의 그런 순종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아무라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로 심판받아서 멸망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사람 엘리야가 있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은 거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의 뒤에 보면 거릿 시내가에 그 그림 있죠? 있는데 저 뒤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구글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저 골짜기에 저 거릿 시내가 또랑물이에요. 예, 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골짜기 있는데 저희가 숨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숨는데 이 거릿이란 뜻이 뭐냐면은 이 어근이요 이게 잘라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라내다. 그 요단이란 말이 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내려오잖아요. 이 요단 이 뜻이 내려가다, 내려가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단 근처 동쪽에 있는 거릿 시내가에가 숨으라 이 말은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낮추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릿이라는 거 어근이 잘라내다는 거잖아요. 뭔가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기신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숨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숨길 때는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내가 드러날 수 없고 나타나지 않고. 근데 이것은 너무나 외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성은 나 혼자 있을 때 신앙의 영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그들이 훈련받는데 어디서 훈련받았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1대1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영성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훈련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참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고 찾는 이 없고 막 기도해도 그냥 뭐 딱히 보이는 것도 없고 한없이 내가 낮아져야 돼. 한없이 내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 그 낮아짐을 통해서 뭔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 세상 살아가는 것들을 세상 것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했잖아요.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낮추고 잘라내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성의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대요. 하나님의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자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랑하는 그 재미들을 내려놓고요, 뭔가 잘라내고 그릇이니까 내가 숨고 홀로 있을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특히 선교사님들 더 그래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도 또 그렇지만 가장 힘든 게 혼자서 그 영성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있고 은혜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 목사는 누가 설교해요? 목사는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선교사도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한 번씩 사실은 충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뭐 형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7년마다 안식년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쏟아내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 힘들어요.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그 영성을 하지 못하면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어 보면은 자기의 본심과 본질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이나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막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빛이 드러나지 않고 뭘 해도 드러나지 않고 막 연단 받고 훈련 받잖아요. 그걸 다 못 견딘 사람은 목사가 못 되고 선교사는 못 돼요. 예. 딴 데 가서 위로를 찾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게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는 홀로 있는 그 영성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까마귀를 통해서 명령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 지금 온 나라에 기근이 임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 엘리야가 또 훈련 받는 게 뭐냐면, 아, 까마귀를 통해서 그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구나. 하늘에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은 두 끼 먹으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원래 우리도 점심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여러분 까마귀들이 그걸 떡과 고기를 가져와봤자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겨우 먹고 시냇물 마시면서 그거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거 몇 개월 버티는 거예요. 그걸.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엔 또 시내 가보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이 공급받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느낌이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왜? 레위기에서 보니까 이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입에다 물고 왔으니까 얼마나 그걸 부정한 음식이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둘기나 다른 정결한 짐승 새를 가지고 물으면 되는데 왜 하필 까마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이방신이나 부정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공급받고 먹고 사는 모습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행동이나 삶은 그 행동과 삶이 뭔가 상징적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그런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까마귀를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좋게 또 해석을 해줘요. 12장 24절 가보니까요, 많고 많은 새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비둘기를 생각해보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한 달을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 입장에 봐서는 우리가 이걸 추적해 보면 지금 엘리야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아합 왕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니까 선지자이지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까마귀 사건을 통해서 그리시니까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요. 이제 강심장으로 믿음의 그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맞짱 뜨잖아요. 18장에 가서 다음 장에 가서 바알과 막 맞짱 뜨고 막 강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라밧 가보니 가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요? 사라밧 가부에게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자기가 까마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공급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을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명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이 축복은 반드시 흘러보내야지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웃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걸 흘려보내야지. 나만 이기주의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 강심장이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시돈 땅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지도를 한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지금 그 마우스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갈릴리 그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빨간 글자 있잖아요. 잘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위에서 첫 번째 있고 가운데에 그리시니까 그 근처가 있어요. 거기서 저 시돈 땅 맨 위에 왼쪽에 보면은 바닷가 쪽 있죠. 저 위에 보면은 시돈 땅이 저 맨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는데 그게 이제 시돈 밑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까지 한 140km 정도 돼요. 거기까지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땅이에요. 거기가 북쪽 이스라엘 밖에 이방 땅인데 이 땅이 지금 누구 땅이냐면은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왕후였던 이세벨 있죠. 이세벨의 고향이 거기예요. 거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 우상의 땅, 그 중심부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선교사로서 이방 땅의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지금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제6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6시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12시예요. 정오 시간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그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그런 짐승이 내려와가지고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보니까 부정한 새, 그 까마귀도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걸 먹으라. 나 이거 음식 부정한 음식 안 먹어요. 하나님, 내가 정결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먹어라. 그걸 3번이나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종이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여차저차 보니까 그게 이방 사람들을 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짐승과 똑같이 부정한 자들로 여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때부터 벌써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믿으면 우리가 이방 땅, 여러분들에게 이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그 전혀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은 우리 코가 석자지만은 콩 한쪽이라도 반쪽 나눠 먹는 심정으로 우리가 선교사들한테 지금 몇 분한테 이렇게 보내고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만 선교하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이 이제 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혼자 있는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작은 일을 맡기시는데 사르밧 가부에 가서 내가 거기서 공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르밧 가부에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4절 보니까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기가 들은지도 몰라. 왠지 모르게 이걸 물어야 되겠어. 입에 물었어. 왠지 모르게 날아가야 되겠어. 그리시니까 가야 되겠어. 왠지 뭐 털이 두수룩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갖다 놓고 그냥 가는 거야. 자기도 몰라. 여러분 사르밧 가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어느 노인이 와가지고 물 달라 그러고 떡을 달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냥 줘요. 그냥 불쌍한 마음에 들어서 그냥 떡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면은 완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길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우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한번 명령하시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작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물을 좀 다시 주시오. 그러니까 물을 쫄래쫄래 뜨려고 가는 거예요. 아 보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네. 하나님 뭔가 이렇게 예비한 사람인가 보다. 그 가는 뒤통수에 대고 야 떡 말고 나한테 떡 좀 달라. 지금 배가 고팠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없고 지금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다. 우리 아들과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야 그거 놔두고 나한테 먼저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루에 떡이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또 쫄래쫄래 순종하고 또 그걸 가지고 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또 보니까요. 3년 넘게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답받았고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 과부 이야기는 오해할 거예요. 오늘 이 오해 못 나오신 분도 영상을 꼭 들어보셔요. 이렇게 그 축복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야 참 신나잖아요. 사역이 이런 재미가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전에는 혼자 있었는데 이제 이 사르밧 가부와 아들 둘 놓고 이제 목회하는 거예요. 거기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제 쫄래 이제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고 뭐 엘리야가 정말 선인자 입장에 봐서는 그게 너무 작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 맡기기 전에 작은 일부터 맡긴 줄 믿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내 수저 여기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먼저 훈련을 시켜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 성교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꼴랑 2명 목회하는데 거기도 또 한 명이 죽어버리네요. 50%가 죽어버렸어요. 2명 중에 1명 죽었으니까.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 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목회하면서 참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목회 잘하는데 목회자의 위기가 이런 거예요. 목회 은혜스럽고 하고 하는데 막 복받고 기적 일어나고 하면 얼마나 좋게 할렐루야 그런데 막 죽어나가고 사고 나고 막 이러면은 이야 성도들이 뭐 생각하겠어요. 이 가부와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목사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고와 생각들을 좀 다르게 할 게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오는 환난과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아들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사라밧 가부와 엘리야가 놀랍게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유가, 그 조건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우리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 하지만은 그닥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 기적을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걸 눈으로 보고도 3일을 못 가요. 그 믿음이. 춤을 추고 할렐루야 했는데 3일 못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 믿음은 오래 가요. 아멘. 우리 집에 지금 있는 우리 김성경 권사님 있어요. 제가 그 주인,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있다가 대구로 가셨잖아요. 그분이 와서 이제 이 세상 말로 이제 뭐 신앙은 몇십 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와서 장사하면서 어려움 당하니까 몰래 새벽기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2달 동안 이제 자기는 막 그냥 기도만 어려우니까 와서 기도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권사님이시더라고. 보니까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남편도 안 나왔거든요. 안수장도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교회만 문지방 받고 막 그랬던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가 새벽에 설교 받은 걸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까마귀 되어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남편에 가서 은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먼저 나왔어요. 거기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동안 신앙하면서 믿음이 막 자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장사는 딱히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눈이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하는데요. 막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훈련받고 양육받고 막 이런 중에서 막 더 어려움이 오니까 갑자기 눈이 막 빠질 것 같고 막 수술할 정도로 막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막 거의 철하다시피 기도하고 막 권사님도 시험 들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겨우 막 저도 막 소심해가지고 권사님 하면서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올라가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이야기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수술하는데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눈에 손을 들고 안수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개입해 주셔서 뭔가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걸 또 보여주시는구나.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도요. 지금 보니까 막 하나님 내가 이 집에 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 재앙이 있게 합니까? 하고 아들을요. 보니까 아들 데려와라. 그리고요.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자기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라밧 가부의 아들의 그 죽음을 자기가 끌어안아요. 여러분 성도의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아요. 여러분 이웃과 가족의 문제들을요. 여러분들이 끌어안아야 돼요. 그걸 끌어안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살 길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몸에다가 시체에다가 자기 몸을 엎혀요. 이거는 엘리야의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눈에 코 뻗치고 똑같이. 이걸 3번이나 기도해요. 3번이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제 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졸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 아들이 졸고 있는 거야. 야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육신이 약하는구나. 그걸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 기도해요. 왜 3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그 숫자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3번을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시체와 같은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엎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설렁설렁해 기도 되겠어요?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넣고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영적인 뜻이 있는데 이걸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딱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성경을 쭉 펴시면서 설교를 해요. 이사야 글을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은혜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걸 지금 그게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 중에 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쭉 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들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 받은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영적인 말씀을 쭉 풀어가 너무 놀라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 고향이니까 육신의 요셉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간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시대 때. 그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들 중에서도 보냄을 받지 않고 이 엘리야가 은혜가 말씀이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가서 그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는 비와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오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게 비는 한번 내리면 어디든 흘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은혜는 한번 임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받지 않으면 어디에 누군가로 가요. 대신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하면은 누군가 대신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촛대를 옮겨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스라엘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을 빌 때도 어느 집에 가서 평안,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어디요? 여러분들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이 축복해 주세요. 무조건 만나는 사람보다 축복해 주고 평안을 빌어주세요.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여러분들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예.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 사르밧이 마음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뭐 세상의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는 걸 과부는 너무나 절감하고 있잖아요.
가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뒤에 이제 사르밧 가부의 그 고백은 뒤에 가서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 공급자는 하나님이 공급자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통로잖아요. 까마귀도 하나님의 도구고 엘리야도 사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르밧 가부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도 도구잖아요. 까마귀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있지만 또 누군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있지만 목사나 여러분 돕는 사람 보지 말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 어디에 순종의 학교에 와서 입학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지금 계속 순종해 나가잖아요. 계속 엘리야의 가장 특징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사역자로서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홀로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그냥 순종해 나가잖아요.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뒤에 사르밧 가부도 이제 순종의 훈련을 해요. 뒤에 그건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가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순종하고 목사 앞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아니에요? 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한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에 맞지 않고 뭔가 좀 이게 아니다 싶더라도 먼저 무던히 이렇게 순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셔요. 아, 이놈이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래 이건 하나 또 보너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 또 주셔요. 아멘.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럴 때 이건 나중에 합시다. 예. 종의 그런 믿음. 예. 하나님 앞에 종의 믿음. 종이요 와가 주인이 와가지고 막 밭에 열심히 일해 왔는데 야 밥상을 차려라 그러는데 예. 그럼 종이요 밥상을 차리잖아요. 예,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예, 종이 뭐 자기가 뭐 할 일 했다고 내세워요? 안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섬긴다는 말이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런 말. 시종 드는 자들이죠. 시종 드는 사람이 주인의 말에 떨어지게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종 들려 서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말만 하면 순종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을 때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다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